자, 강상류로 이제 올라가요. 깊은 땅속에 으르렁 쿵쿵 소리 낸다. 한 번 더 힘을 내어 밀어 젖히고 용감하게 어깨로 들어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땅 위로 나가면 모두가 겁이 나서 피할 것이다. 지진의 신 의인화한다라고 했죠. 지진의 신이래. 세이스모스, 지진의 신. 깊은 땅 속에서 으르렁거리며 쿵쿵 소리 낸다. 제가 여러분 보통 표현할 때 아까도 테레사 수녀님 쏘리 테레사 수녀님이 만약에 10만 명이 있어도 지구가 좀 있으시면 뭐 한다고요? 들썩 그러면 뭐예요? 지진, 해일. 한 번 더 힘을 내어 밀어 젖히고 용감하게 어깨로 들어 올리고 우리가 땅 위로 나가면 모두가 겁이 나서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괴테는 이를 지진의 신으로 의인화했다라고 하는 괴테가 지진의 신을 소환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맥락의 영시적인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 또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지진의 신이라고 설정해서 괴테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이런 문맥상에서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계속 그런 연속의 입장이에요. 무시무시한 돌 바탕을 치켜들고 있지만 가슴 아래서는 아직 땅속에 묻혀있고 그러나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리. 스핑크스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시간의 신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는 나무는 그냥 머리를 박고 있고 동물은 가로로 움직이고 있고 사람은 머리를 치켜들고 사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야. 스핑크스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섭리 안에서의 지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니 라는 이치적인 섭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해요. 이 모양을 오직 나 홀로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 인정해 줄 것이다. 만일 내가 흔들어대고 밀어대지 않았던들 이 세계가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으랴. 그림같이 황홀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산들도 만일 내가 밀어주지 않았다면 저 화력의 순수한 파란 창공에 어찌 저렇게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겠는가. 세이스모스가 지신이라고 하잖아요. 대지의 신. 지진 일으킨다라고 막 표현했을 때 그 지진의 힘,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지구 어머니가 움트려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힘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지구 어머니가 그렇게 들썩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푸른 창고까지 솟아있는 산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펴는 거 실제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아서 막 달려가는 것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칭하려고 손가락을 쭉 하고 뻗는 것 이런 행동 자체가 창공 안에서 지구 어머니가 산을 삐죽하고 올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그것도 다 무슨 얘기다? 내 얘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하고 똑같다. 지금도 섬뜩할 정도의 노력으로 저 깊은 땅속으로부터 밀고 올라오고 즐겁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소리 지르며 새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일단 이 전체적인 맥락 말고 문장만 볼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죠. 제가 테레사 수녀님을 소환해서 자기는 그냥 좀 있으셔서 들썩거리는 건데 쓸어버리는 거죠. 즐겁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새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벨탑 무너지는 거예요. 홍수 일어나는 거야. 지진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뭘 열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거야.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것의 반복. 새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스핑크스들이 그 와중에 얘기하네요. 스핑크스라면 그런 것 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성스러운 그 자리에 꼼짝않고 앉아있을 거예요. 제가 스핑크스들이 이렇게 꼼짝않고 앉아있는 거다라는 것에 자꾸 밑줄 친 이유는 나는 나에 대한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만의 힘과 루시퍼의 힘이 계속 교차되면서 돌고 있다. 시간을 만약에 내가 멈춰라라고 했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시간이 돈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스핑크스라고 하는 게 딱 정좌하고 앉아있는 것들이요. 여러분이 나는 나, 물적자, 영적자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인중하고 있는 것이 딱 이 스핑크스가 보통 얘기하는 힘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게. 환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야 폭풍의 눈처럼 그 자리에 정좌하고 앉아 있는 거야. 성스러운 그 자리에 어디에 본심의 그 자리에 정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돼? 일종무종일시무시 일종무종일시무시 만왕만내 일묘연한에 육생 계속되면서 천지일 지인일 하면서 계속 무게하sam하면서 계속 돌아. 정신없죠.
그런 것쯤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성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본심의 자리에서 딱 육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환해 속에서.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밑줄을 쳐놓죠. 자, 또 뭐 이제 개미들의 합창이 나오네요. 너희 우글대는 무리들아 부지런히 일해서 돌들이랑 버려두고 한글만을 물어오너라. 일벌이나 일개미나 개미나 속세에 빠져있는 우리들이나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게 자기들 자식들을 노예를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학원 보내고 외국어 잘해야 되고 전산 잘해야 되고 이런 걸 막 가르치면서 돈 벌어먹고 살게 해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 우글대는 무리들아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돌들이랑 버려두고 돈 주어 금 주어 야 너희 성공해야지 연봉 5천 6천 7천 야 1억 돼야 돼 의사 변호사 돼야지 야 회계사 따 황금만을 물어오너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그런데 역으로 구도자로 생각해도 똑같죠. 구도자 입장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섭리의 묘미예요, 여러분. 묘. 섭리의 묘. 구도자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글대지만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돼요? 외도로 빠질 수 있거나 쓸데없는 것, 본인들한테 맞지 않는 것, 과한 것들은 버려가면서 뭘 모아야 돼요? 진짜 참 이치만을 물어와야 되는 거야. 똑같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글들은 그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뭐 피그매에 나오는데 바위에 틈이 생기기만 하면 난쟁이도 벌써 자리를 잡고 남녀 난쟁이들이 모두 부지런해 어느 쌍이든 부부의 모험이 되죠. 그 옛날 천국에서도 벌써 그러했는지도 나는 모르겠죠. 이것도 좀 이치적이에요. 굉장히 이치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제일 좋으니 별들의 축복에 감사를 드려야겠죠. 동쪽에서건 서쪽에서건 어머니의 대지는 즐겨 생명을 낳으니까요. 뭐 여기 난쟁이들, 괴테는 땅속에서 금을 캐는 난쟁이들이래요. 난쟁이들. 자, 그런데 자, 이게 우리네 인생을 얘기해도 여러분 똑같고요. 이치를 얘기해도 이것도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네 인생과 이치를 볼 수 있는가? 제가 그러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같이 고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된다. 자, 이제 이치적으로 보세요. 틈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선가 난쟁이들이 확확 와버려. 자리를 잡는데. 그래서 왜인걸 얘네들은 또 어찌나 부지런한지. 그죠? 부부의 모험이 돼서 어떻게 천국에서도 벌써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대. 자, 이 힘이요. 태극이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름 상위이치라는 거예요. 여기 부부 쌍 나오잖아요. 여기 어느 쌍이든 모범이 된다고 하죠. 천국이 나오죠. 그 옛날 천국이 나오죠. 그러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래요. 이 괴테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 자, 진리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간극이 있고 여기 무주가 있어. 무주의 무극과 태극과 음양의 원상들이 드디어 무주를 벗어나면서 로고스로 뿌려질 때 여기서 어떻게 태극이 엄청 춤춘다고 하죠. 태극도 완전한 태극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지만 로고스 정도 되면 완전한 태극 정도로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 일단은. 자, 일시무시해서 천지 인태극이 발광을 하면서 좋은 건 좋은 것들끼리, 싫은 건 싫은 것들끼리 한 쌍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틈이 생기기만 하면 태극들은 어느 순간 막 자리를 잡는데 음양이 너무 부지런해서 모범이 될 정도로 태고 쪽부터 그런 일을 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치적이에요.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약간 놀래. 이게 괴테가 물론 그런 식으로까지 고찰이 확장되진 않았겠지만 이 단어 쓰는 게요. 이 순서를 보면 괴테가 고찰이 수준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틈, 자리 잡는다, 남녀, 부지런하다, 쌍부부, 모범된다, 옛천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게 굉장히 순서적으로 자명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있었죠. 소리, 음성, 말씀명, 빛, 청족 나오는 거. 괴테는 이런 것들을 알고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인 이야기도 바로 치환돼서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제일 좋으니 뭐예요? 음향이 진동하면 사람들은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죠. 나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진동을 해버리면. 하지만 우리 지금 뭐 했어요? 방금 태극의 진동, 옛 천국에서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부부 한 쌍이 열심히 일했죠. 라고 하는 것들. 그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안겨줬어도 우리 부모님을 욕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에서건 서에서건.
그 힘이 뭐다? 어머니들이 그 대지는 생명을 즐겨 나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무진본의 힘으로 계속 무게화삼한다 그거예요. 그 힘은 육생을 계속 일으켜. 무진본했던 무게화삼의 힘은 계속 육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대지의 어머니는 즐겨 낳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성공하지 못하니 계속 즐겨 낳는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것도 중독.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학들이 나와요.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이 당한 일에 복수로서 대할 것을 요구하노라. 누구든지 힘이나 피를 아끼지 말고 저 악한 족속들의 영원한 원수가 되라. 자, 여기는 이제 복수 심리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고찰을 확장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쳐놨겠죠. 밑줄을. 자, 음이 양을 극복하고 양이 음을 극복하고 내가 너를 극복하고 네가 나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너가 나를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호문클루스가 진짜 인간이 되고 진짜 인간이 또한 호문클루스를 깨버리고 하는 것들. 원수지간에 극복해야 될 문제는 구도자나 일반인들이나 영적자나 물적자나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상에 지금 이비코스의 학들이 뭐 복수심에 불타갖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이치적으로 좀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치적으로 날 수 있냐면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뭐니까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이게.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여러분. 복수의 힘 이거 뭐예요? 호기심이야. 그죠? 해버리고 말 거야. 복수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서 나는 나쁜 일을 당했으니까 진짜 복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다 영시적인 느낌인 거예요. 이치적인 느낌이야. 복수라고 하는 게 왜 생길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값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복수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복수는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치가 떨어졌어. 이치에 대해 복수해. 그 힘이 뭐예요? 공부. 나의 깨달음의 힘. 그 바운더리. 이치의 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류났던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복수.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악한 족속들의 영원한 원수 상태야, 지금이.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극복해야 되지, 당연히 미션이. 그죠? 그게 복본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그게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글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메피스토 얘기해요. 재수 더럽구나. 속임수에 넘어간 놈이 됐군. 아담 때부터 사내들이랑 꿰매 넘어간 얼간이었지. 자, 창세기가 자꾸 나오죠. 제대로 나이는 처먹어도 똑똑한 놈 누가 있담. 그만하면 바보짓도 할 만큼 하지 않았던가. 우주 섭리 안에서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한계. 아담의 한계는 뭐예요? 꿰임에 넘어가는 거야. 어우, 이뻐 보이면 그냥 졸졸졸졸졸졸. 파우투, 정신 잃을 정도로. 미의 여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중독. 속임수에 넘어간 놈이 됐군. 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뭐예요? 특질이야. 자, 그것을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만을 받지. 안타깝구나. 아담은 죄인.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이치라는 거야, 이게 이치. 이치. 섭리 안에서는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똑똑한 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바보 같은 짓을 할 만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사내놈들이라 그래서 또 사내놈만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 대표적으로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이브 사건처럼 꾀임에 넘어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인간들은 다 아담과 같은 성격이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막 호기심은 끓거든. 따먹고 싶거든. 근데 옆에서 또 어떻게 이브라는 애가 먹고 와서 딱 살랑살랑 거리면서 먹어봐 먹어봐 하니까 싹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생명은 유한되고 생명나무에서도 멀어지고 자기가 독고다이로 살아나야 돼. 에덴 동산에선 쫓겨나고 그러면서 홍수도 일어나고 바벨탑도 무너지고 반복되는 거죠. 그것들이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계집들이 피리를 보면 춤을 추게 된단 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섭리 안의 음향의 진동값이에요. 이것도 또 어떻게 썩은 계집들 괴테 고발 페미니스트라 괴테 고발해. 계집들을 썩었다고 했잖아. 고발해. 빨리. 계집들이 피리를 분다고? 이거 여성 비하 발언 아니야? 계집들은 언제부터 피리를 불었는데 왜 괴테는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야? 파우스트 출판 금지.
빨리 고소해. 지금 그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 지경이야. 사람들이 미쳐서 그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가 어디선가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냥 성경 구조를 인용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하니까 구속돼. 어, 참. 나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탕에 들어가. 남자가. 그거 못 막는데요, 이제. 이런 미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친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곧 어떻게 될까? 점점 퍼지겠지. 그래서 저 여자예요. 그럼 여자야. 여탕 들어가도 못 막아,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헛소리 해놓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한 거 아니네.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가 돼? 참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다 누가 정해? 그들이. 구미에 맞는 것은 참, 구미에 안 맞는 건 거짓. 지금 이 꼴 보세요. 남자, 여자. 이 젠더 가지고 지금 막 나누고 있는 꼴이 여러분 왜 나오는지 이치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치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젠더의 구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타까움 알겠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걸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일반 모든 성향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다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거예요. 알아라. 남자, 여자 아닌 분들 다 포함해서 알아라, 그거야, 알아라.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장애인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종종 설명하지만 오히려 막 우대해주고 대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더 싫어.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어디 가짜로 깝치면서 챙겨준다고 가짜로 선행을 베풀고 그런 분들은요. 그런 게 치가 떨릴 거야 아마.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짜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진선미의 의미를 알아야지 진짜 선행이 뭔지 알아요. 알아. 그냥 인스타 감성으로 나는 착한 존재니까 그들을 이해해야 돼. 이게 인권사라고 그 민주고 평화지. 이게 세련된 성의식이야. 라고 하는 정신 나간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그것에 반대하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제가 그거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치고 장구치면서 반대하잖아. 막 싸우고 뭐 하는 꼴이에요, 그게 도대체. 둘 다 문제, 둘 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창세기를 이해했고, 뭐 창조론이 맞고, 동성애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들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하고 똑같군요. 땡! 너희들도 정신 나간 건 똑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더 정신 나갔죠, 더. 양쪽에 지금 속해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노예짓을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 인권, 특히 민주 정의 편에 들어서 그렇게 들러붙어 있는 인간들이요. 진짜 노예가 됐다는 걸 몰라. 여러분들이 외치는 건 진짜 민주, 정화, 평화, 인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반대에 있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국민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들의 힘의 대변일 뿐이지. 저는 특정 정당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국민들의 힘을 얘기한 거예요. 자, 대체 이 세상에 마녀들이 없다면 어떤 악마가 악마 노릇을 하겠나? 이것도 이치예요, 여러분. 마녀는 마녀대로, 악마는 악마대로, 양의 진동값은 그대로 있어야지 무게추를 맞추는 인정천지라는 인간들이 하나님으로서 꿀잼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악마가 악마 노릇하는 것도 다른 악마가 있어야 되고 마녀가 있는 거예요. 마녀가 있어야 악마가 있고 악마가 있어야 마녀가 있고 마녀 안에서도 음양의 진동값이 다른 마녀들이 쭉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마녀들이나 악마들도 뭐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어. 더 못한 악마, 더 잘난 마녀, 그보다 조금 나은 악마, 더 상위의 마녀가 다 있어요. 이치 세상에도.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여기 속해 있으니까 괜찮겠지? 프랙탈, 확장, 똑같아. 그 안에서도 있네, 이런. 여기도 또 확장하니까 또 있네, 이런. 이런 것들의 무한 메커니즘보다 무주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치를 다 가져가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무주의 속성이야.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이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아가씨들도 내게는 모두가 수상쩍기만 하단 말이야. 저렇게 장미꽃 같은 얼굴 뒤에도 괴이한 변형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단순적으로 생각해도 음양의 진동이 되는 섭리 안에서는 뭐예요? 다 아수라 같은 거예요. 이 이쁜 꽃같이 해도 어떻게 아수라. 헬레나 같은 얼굴을 해도 아수라. 그렇죠. 음양의 진동값은 그 내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내면이 몇 개예요? 끝없이. 영적 자아, 물적 자아, 위쪽에 이 태극은 어떻게 해요? 물적 자아도 영원한 태극으로서 내 안에 나는 계속 많은 거야. 왜? 우리는 매 시 매 초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번 다른 나들로 계속 아리만의 세팅이 또한 따라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메피스토가 또 계속 얘기하네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빠져나간다? 전에는 소로였는데 이젠 자갈밭이 되었군. 나는 평범한 길들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굉장한 돌멩이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아무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소용없으니 그 스핑크스들은 어디에서 다시 찾게 될까? 막 돌아다녀도 정자를 딱 한 스핑크스를 찾게 되는 거죠. 메피스토 입장에서도요. 이런 뭐요? 예를 들면 하소연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메피스토의 하소연. 메피스토 섭리 자체도요. 이렇게 갇혀. 이거는 근데 지금 메피스토는 완벽한 섭리의 100%의 교집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괴테가 얘기하는 메피스토의 입에서 나오는 저도 섭리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100%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섭리의 진동값이 아니야. 이런 섭리의 진동값이에요. 예를 들면 표현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섭리보다 벗어난 이치가 있고 섭리보다 못한 이치가 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섭리가 아니죠.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메피스토도 이런 하소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호문클루스를 만나도 하소연하고 여기서 지금 이 여행을 하면서 뭐 라미애들이나 누구나 다 만나면서도 지금 어디에 빠졌으니까 평평한 길들을 걸어온 것 같은데 어이 지금 보니까 앞에 돌멩이가 가로막고 아무리 섭리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도 어떻게 돼? 아, 이 방법이 없으니까 스핑크스들을 찾을 수밖에 없죠. 찾을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그릴 때 제가 이거는 섭리와 진리예요. 대로고스 만법의 이치가 음양의 진동값을 앓고 섭리로 들어오면 이 섭리 자체의 악마들도 이 섭리에 휘말리기 때문에 게다가 진리 세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탄생이 돼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 하나님들한테 노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인간 족속들이고 골치 아프군이라고 메피스토가 종종 고백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도 섭리 안에서의 섭리들도요, 이런 느낌을 가져. 스핑크스 어딨지? 아우, 골치야. 내 앞에도 돌멩이들이 나타나네.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라고 섭리도 그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린 섭리의 힘의 응축이 뭐예요? 우리 문화야. 이해해 보세요. 여기서 돌이구나,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진 문화를 예를 들어 많이 드는 게 제가 뭐예요? 인스타 감성. 이제 깨달음도 다 깨졌다. 이러고 하는 게 이게 돌멩이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섭리 자체도 문화를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구도자들이 그 안에서 맴맴돌면서 개고생을 하는 거죠. 못 빠져나올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자, 그래서 찾는 거야. 스핑크스들은 어디에 있나? 옛것, 진짜 옛것, 진짜는 어디에 있나? 라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야기 넘어가죠. 자, 이제 호문클루스 얘기가 좀 나와요. 호문클루스, 난 이렇게 이곳저곳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든 최선의 힘으로 생성하고 싶으며 이 유리를 깨트리고 나가고 싶어 못 견딘 지경이에요. 자, 아까 전에 외부에서 안을 때는 아이한테 소중하지만 호문클루스 안에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가 그랬죠. 호문클루스 던져버려서 깨야 돼. 내가 스스로 깨야 돼. 알을 깨고 나오듯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유리병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빛나야 돼. 무궁무진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나아가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에요. 이게 창조의 힘을 바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그게 호문클루스가 깨어나고 싶다. 구도자는 깨닫고 싶다. 열반에 탈하고 싶다. 아, 아트만이여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호문클루스의 심정하고 구도자의 심정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조의 유리병을 벗어나서 육체를 가진 독자적 인간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 조물주가 되고 싶다. 그 이상의 나는 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피스토, 그것은 너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나오죠. 자, 이게 섭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유령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라면 철학자도 대환영을 받으니까 말이다.
사람들이 그의 기술과 호의를 보고 기뻐하도록 그는 당장에 한다스쯤 새 유령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진리 세상에서도 유령들의 노름에 있어서 나름간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창조를 해서 어떻게 유물론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섭리적으로도 음향의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구도자가 철학자도 대환영을 받는다라고 하죠. 유령들이 자리 잡을 때는 음향의 진동값을 악마들 마녀들이 막 나오잖아요. 스핑크스 나오고 이런데 선지자들이 막 나오면서 신화 속의 존재들이 막 나오잖아요. 유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면 철학자도 대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뇌를 떠난 사고를 하는 것, 의식혼 이상의 사고를 하는 것,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방황을 하지 않으면 오성에 도달하지 못하니라. 내가 생성하기를 원한다면 혼자의 힘으로 생성하라. 오성혼, 감각혼, 의식혼. 이 오성혼 어디에요? 환호, 오성원짜리, 감각혼과 당장에는 의식혼 정도, 그리고 감각혼 아래에 있는 일단 모든 감각 개념들의 정리를 못하면 제대로 오성원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오성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방황을 해야 오성원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무시 생하려면 혼자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육생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환오자리에서 뭐 하면서? 일시무시하면서. 자, 이 얘기 듣고 다시 보세요. 방황을 하지 않으면 오성원에 도달하지 못하리. 내가 생성하기를 원한다면 혼자 힘으로 하라. 일시무시. 육생, 환오, 생.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메피스토가 그래서 섭리적으로 우주의 변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구도자 입장에서 육생이라는 의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괴테가. 호문클루스가 그래서 나름 또 얘기하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하죠. 섭리 안에서. 역시 훌륭한 충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낙사고라스 뭐 얘기하네요. 바위도 화염의 연기로 생겨난다. 탈레스가 생물은 모두 습기 속에서 생겨났지. 자, 이거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마 표현해 놓은 건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 우리는 어떤 고체화 되기 전에는 어떤 액체 습기화 되기 전에는 어떤 불, 열기 되기 전에는 어떤 기체, 액체, 고체, 기체, 액체, 고체 요 순서대로 진화 발달할 때 생물은 모두 어디서부터 탄생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오문학이니까 액체 조상과 같은 형상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생물은 모두 습기 속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이걸 확장하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물론자들도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은 모두 습기 속에서 태어났지. 자, 그러면 선행했던 선조들, 바위, 뭐예요? 화염, 연기구름, 열구름에서 생겨난 것일세. 여기 나오죠. 이거 아카식 레코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슈타이너는 선행했던 괴테의 이런 사고들과 신지학적 사고로서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했다, 분명히. 이런 정도는 그래서 괴테도 사고하는 거예요. 바위도 화염의 연기로 생겨나고 생물은 습기 속에서 생겨났다. 라고 하는 것은 진화 발달상의 인지학적 사고를 괴테가 이미 선행해서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괴테의 사고는 아카식 레코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헤르메스적인 사고라든가 바람이라고 하는 이 4대 원소적인 것에서 괴테도 공부가 꽤나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동양 철학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카식 레코드 이해가 없으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로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도 화염의 연기 속에서 나오고 생물은 모두 습기 속에서 나왔다 그랬으면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거냔 말이에요. 슈타이너 말고는. 자, 탈레스가 얘기하네요. 자연은 어떤 형상이라도 법칙에 따라 형성하는데 섭리라는 거예요. 위대한 것일지라도 절대 폭력을 쓰지는 않는다네. 이게 뭐예요? 순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탈레스의 입을 빌어서, 그죠? 대철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괴테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순리다. 섭리 안에서는 진동하기 마련이지만 순리 도리가 깨지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결과물 자체로만 보면 폭력을 쓰지 않아요. 절대. 순리는 그냥 순리야.
자, 그런데 섭리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양의 진동값을 폭력적이다라고 표현해도 돼. 음양 자체가 충돌하는 게 폭력이거든요. 하지만 그 입장은 순리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 싸움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듯이, 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렇게 보는 힘처럼 위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절대 폭력을 쓰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섭리의 이상인 순리와 도리적 성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자, 호문클루스를 향해서 자네는 한 번도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은둔자처럼 제한된 삶을 살고 있구먼, 생활을 하고 있구먼,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만일 자네가 지배자의 생활에 익숙할 수 있다면 나는 자네를 왕으로 재건시켜 주겠네. 왕으로 세워주겠네. 자,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면이죠. 지배자의 생활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어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물적자가 영적자로 점프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예요? 물적자의 지배자가 된 거죠. 물적자와 영적자가 환을 일으키면 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다면 물적자, 영적자가 환을 일으키면 여러분은 무슨 자리에 앉는 거예요? 토 자리에 앉는 거야. 토. 5토 나아가서 10토. 이거. 환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 이것 보세요. 환호짜리 5토, 10토라고 하는 건 서양 철학에는 없어요. 환극은 절대 모르니까요. 이게 환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고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재건시켜 주겠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런 서양식 이런 서양식 사고가 지금 젊은이들이라든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설명 조금만 해주면 이게 훨씬 더 편안한 사고라는 거예요. 환극 이러려면 뭐란 얘기야 도대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수화풍에 돌아가면서 가운데 토자리가 있는데 이걸 오토 10토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공부가 안 되면 도대체 이걸 뭐라고 알아듣냔 말이에요. 수승화강이니 금화교육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들어? 누가. 근데 이런 얘기를 조금 편하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토자리구나. 이렇게. 자, 탈레스가 얘기해요. 권하고 싶지 않네. 작은 놈들과는 작은 일을 하게 마련이고, 큰 놈들과 상대하면 작은 놈도 커지는 법이지. 자, 이거는 뭐, 물리적 이치도 맞고요. 섭리적 이치도 맞죠.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돈을 만져야지 돈을 벌어. 티끌 모아 태산? 아, 저는 뭐 별로예요. 예를 들면, 빚을 내서라도 억대를 굴려야지 억대를 굴리는 거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모아갖고 억부자가 된다 그래서 억대를 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동강물을 파는 건요. 그런 깡이 있는 사람이 파는 거지. 이 저 뒷골목에 있는 소시민이 대동강물을 파는 게 아니야. 그죠? 작은 놈들과는 작은 놈을 하는 거고요. 큰 놈들을 상대할수록 작은 놈도 커지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치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치를 공부할 때도요. 지금은 이미 거의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공부하라는 거예요. 큰 공부. 자꾸 지식 이걸 알아야지 되겠지 하고서 자꾸 파생되는 지식을 얕게만 자꾸 쓸데없이 펼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괜히 좀 먹는 수준밖에 안 돼요. 넓게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표현한 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넓게도 이것저것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깊게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냥 의미 없이 넓게 하는 거나 외골수적으로 그냥 깊게만 파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판받아 마땅하지 양쪽 다. 하지만 양쪽이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 맞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이해해 보자면 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공부. 그죠? 좀 더 큰 공부. 언제까지 유물론적인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진짜 공부, 큰 공부, 천부경. 언제까지 불경,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언제까지 그럴 거야? 큰 공부, 천부경. 그리고 이것의 열쇠를 열어서 어떻게 어머니 나라를 공부해야지. 어디 무주. 진짜 어머니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지금 공부가 꽤나 많이 된 사람들도요, 이해 못할 거예요. 무주가 뭔지, 이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반대. 쟤는 몰라서 저렇게 떠들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알 것이야. 저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은. 너희들도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된다.
자, 섭리나 진리 세상 안에서는 방패 투구나 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음향이 진동하는 것 그 자체대로 이치인데 얘는 방패고 얘는 창이고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방패와 영원히 뭐예요? 무찌를 수밖에 없는 창 이거 있잖아요. 뭐가 이겨요? 창과 방패. 아무 창이나 막는 방패와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대. 그럼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그게 음과 양의 이치예요. 표현하자면 음과 양의 이치. 이건 누가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음과 양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의 이치예요, 여러분. 섭리의 이치가 그렇게 풀리기 때문에 섭리 안에서는 운명과 숙명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섭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자, 허문클루스가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단 하룻밤 사이에 창조적으로 아래에서부터 또한 동시에 위로부터 이런 산을 만들어낸 기술을 말이에요. 산들, 바람, 자연 이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전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고차 자아가 영적 자아가 시대마다 그 사명을 가진 인물들에게 내려준 것은 분명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또 무조건 와 무슨 위대하신 무슨 고차 자아가 나한테 뿅뿅뿅 아니에요. 시대적 사명에 본인이 설정한 그런 어떤 이치적인 값을 받을 뿐이에요. 뉴턴한테 왜 하필 사과가 딱 떨어져? 왜 그래서 유물론의 아버지가 돼버리냔 말이에요. 칸트한테는 왜 그런 사상이 딱 떨어져가지고 왜 관념론적으로 그렇게 알매 한계를 지으면서 유물론적으로 바뀌었냔 말이야. 그죠?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면 에디슨이면 왜 그러냔 말이야. 피카소는 왜 그런 운명적으로 예술성을 타고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림 한 편을 수백억, 수천억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는 의미를 부여받냔 말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다 때마다 시대마다 있기 때문에 산을 만들어내듯이 인간들도 모든 창작물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드리아스, 나무의 요정이래요. 생각을 그렇게 고향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여기 이 신성한 떡갈나무의 가치도 알아주세요. 영적 자, 물적 자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지금 그죠? 그리고 구도자로서 지식과 영성, 그리고 지식과 영성과 지혜를 얘기할 때 구도자가 쓸데없이 알미나 지혜만 추구하는 것도 오버예요. 지식이나 영성에만 머무는 것도 오버야. 그죠? 나는 공부한답시고, 야, 숲을 봐야지. 그러면서 숲만 보는 것도 오버예요. 그런 면에서는 근치재신 원치재물이지. 물적 자아를 알아야 영적 자아를 아는 거예요. 구도자도 반 미쳐가지고, 우와, 열반의 탈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고향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 신성한 떡갈나무에도 좀 봐라 그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몸하고 있잖아. 아무리 물리적 자아라고 그래도 하나님 몸하고 있잖아. 떡갈나무의 가치도 좀 알아봐라 그거예요. 음.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다. 자, 메피스토. 누구나 버리고 온 것을 그리워하는 법이거늘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해요. 일시무시했으면 육생에서 그리워하는 거야, 이 고향을.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고향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고향, 조물주의 고향, 내가 태어났던 그곳을 누구나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제정신인 대부분 전체 인간은 고향이 실제로 그리운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우리 가족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자기가 살던 고장은 언제나 천국과 같은 곳이지.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이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암흑의 여신 포르키아스들 나와요. 세 딸들이래요. 일단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메피스토. 저런 것이 여기 이 미의 나라에 뿌리박고 있는데 그것을 고대적이라 부르며 명성이 높다니 바다의 신 포르키아스와 요괴 케토사에 태어난 세 딸, 그들은 눈과 이빨이 하나뿐인 추악한 모습이래요. 눈, 보세요. 이빨 이렇게 하나야. 눈, 이빨이 하나래. 그쵸? 괴괴하죠? 지금 우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추악한 모습으로 무엇을 먹고 볼 때 눈과 이를 서로 빌려 쓴대. 옆에 있는 얘하고, 그쵸? 얘 이빨하고 얘 이빨들을 서로 빌려 쓴대. 이게 무슨 괴괴한 일이에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살고 저 어디 구석진데 태어났을 때부터 백발과 노파로 노령을 상징한대요. 그죠? 어, 여러분
천지인 태어났을 때부터 백발의 높아. 뭐예요? 삼신할매. 할매. 삼신할매 그렇잖아요. 왜 삼신 할아버지도 아니고 삼신 여자도 아니고 삼신 젊은이가 아니고 왜 여러 번 삼신 할매? 여기 태어난 셋 딸 백발의 높아. 할매잖아요. 왜 삼신 할매일까? 왜 할매지? 왜 하필이면? 외눈박이에 이빨 하나고 뭘 먹을 때는 서로 이빨을 빌려? 왜 천지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면서 삼신할매라고 할까요? 똑같죠. 여기 나오는 거. 자, 보세요. 저런 것이 여기 미에날에 뿌리박고 있는데 이 생긴 건 흉악하거든요. 괴상해. 그것을 고대적이라고 부르면 명성이 높다니. 천지인이니까 그렇지 메피스토야. 게테는 그 정도는 고찰해요. 의미에 대해서는 고찰해. 그죠? 반대로 한번 꾸짖어 보는 거야. 야, 명성이 높다니 그 일을 몰라? 천지인이니까. 삼신할머니니까 그렇지. 너 삼신할머니가 뭔 줄 알아? 삼신할머니가 뭔 줄 아니, 메피스토? 네 존재 자체의 의미야, 이 삼신이. 저는 섭리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의 한 축인데요. 그러니까 천지인신이 로고스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삼신이 서로 추악한 모습으로 그 태고적 모습을 가지고 어두컴컴할 때 무엇인가 할 때 서로의 이빨과 눈을 빌리지 않았으면 천지인의 합덕,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무게화삼, 대삼합, 일적십커 하는 작용 백발로파로서 그렇게 고대적부터 계속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메피스토 너도 없어. 니네 고목벌 되는 뱀도 없어. 에덴 동산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얘야.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명성이 높다니 그 이유를 모르겠니?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지인이란 게 그런 거야. 동양에서는 그걸 삼신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지. 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될 수도 있고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이라도 봐도 되는 거지. 그것들은 외눈박이로서 존재하다가 서로를 알아보면 의미를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여기 외눈박이, 뭐 괴물, 셋딸, 동생들아 눈을 좀 이리 다오. 우리 성전에 감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그러면서 눈을 빌리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메피스토 제가 뭐라고 떠드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빌려서 보죠. 그죠? 고독과 고요한 암흑 속에 틀어박혀 있기에 우리들 셋은 미처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네요. 그죠? 천지인이라고 한 것은요, 이치라고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욕생. 누가 환호자리에 있는 너가 여러분이 환호자리에서 육생해야지 천지인도 암흑천지에서 의미가 사는 거다.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천지인의 감성을 보면요. 천지인 따로따로 보잖아요. 그럼 이래요. 그래서 외눈박이 천지인은 어떻게 해야 돼? 서로서로 빌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이지이인이 하면서 삼한테 줘야지 대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주가 탄생되고 나도 그 우주에서 탄생된다. 다시 얘기해요. 그만두세요. 우리의 욕정을 돋우지 말아요. 그것이 더 좋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밤에 태어나서 어두운 밤의 것들과 친척이 되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거의 모르고 지내는 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지인 자체가 아무리 잘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중천지일이 돼야지. 육생에서 환호자리에서 내가 천이 지인이를 다 안고 대삼합한 존재로서 육생해야지 천지인이 의미가 있지. 일적십거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이 우주가 우주먼지들이 다 모여갖고 행성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지구 안에 내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그죠?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천지인 입장에서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처럼 시커먼 데서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의미를 부여할 때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경우가 그렇다면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볼 수도 있는 일이지요. 당신의 셋은 눈 하나 이빨 하나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세 분의 본질을 두 분으로 줄이고 세 번째 분의 모습을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해도 신화적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죠. 잠시 동안만 말씀이요. 자, 이거에서 약간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야, 천지인 너네들은 눈 하나 이빨 하나면 되겠지만 너희들 두 개, 음양의 진돗값,
본질을 두 분으로 줄여서 셋째 분한테 몰아주는 거야. 셋째 분한테 맡겨준다 해도 좀 괜찮지 않겠어? 잠시 동안만 말씀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섭리세상 안에서의 잠시 동안의 세팅이니까. 그게 뭐예요? 대사막 육생해버린 인간의 운명이야, 이게. 괴테가 메피스토의 입을 빌려서 섭리 안에서 천부경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사맘 육생을 얘기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당신네 셋은 하나씩인데 당신네들 둘을 3한테 몰아주면 무게와 3한테 몰아주면 그 정도 맡겨준다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신화적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죠. 천부경적으로 볼 땐 가능한 일이죠. 고대적 이야기로 볼 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볼 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잠시 동안 말씀이죠. 메피스토 입을 빌려서 천부경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괴테가 정확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의 이치를 괴테가 알기 때문에 이래요. 동이나 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이 숫자의 이치들은 천부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서 다 이야기해준다 그거예요. 이 정도는. 하지만 천부경은 그 구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한다 그거예요. 천부경이 구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도 맞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메피스토가 그럼 당신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셈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대로 꼭 닮은 형상이 되겠나. 어떻게들 생각해? 괜찮을까라고 한 이빨 눈이 얘기했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한번 해봐요. 하지만 눈과 이빨은 안 돼요. 이래. 그러니까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약간 뭐 미안하죠. 예를 들면 괜찮겠나? 당신 제일 중요한 걸 빼앗겨 가는데 괜찮겠나요? 그래서야 어떻게 그대로 꼭 닮은 형상이 되겠나요? 모든 것을 줘야죠. 모든 것을 줘야지 그 형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천이삼, 지삼, 인이삼, 무게와 삼 할 때 천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삼에게 주고 이런 표현 분명히 썼을 거야. 지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삼에게 주고 인도 인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삼에게 줘야지 대삼합이 된다. 분명히 제가 이런 천부경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좋아하고 중요한 것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천지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투자해야지 대삼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꼭 닮은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장난식으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 갈비뼈 아무리 떼고 입김 불어봤자 실패야, 그건.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요. 꼭 닮은 형상은 그래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자, 그 전거를 그냥 살짝 읽어보죠. 그런 와중에 한 포르케스가 또 얘기해요. 한쪽 눈을 감으세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앞니 하나를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면 옆모습은 우리들과 똑같아지고 우리와 동기간처럼 그대로 닮아버릴 테니까요. 자, 지금 예를 들면 합덕하면서 삼합되면서 지금 합쳐지는 모습을 한 포르케스가 설명을 하고 있죠. 메피스토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영광이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색칠을 안 했는데 영광이요라고 하는 게 섭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메피스토가 섭리라고 설정했는데 이 포르키아스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눈과 이빨을 드러내 주잖아요. 천이지인이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섭리 자체로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해봅시다. 다시 뭐라 그래요? 해보세요라고 얘기하죠. 해보세요라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메피스토가 이렇게는 벌써 혼돈의 세계에 총애를 받는 아들이 되었소이다. 천지인, 드러나지 않은 천지인 사이에 천이지인이 아무리 해도 무게와셈에서 대삼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는 카오스예요. 마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처럼 이치의 세상. 이 이치의 세상이 진짜 이치를 한 번 더 점프하면 이게 무주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무주의 세상에 이치가 풀어져야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쪽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육생 중심으로 일시무시 쪽. 이건 이치의 세상이야. 이치의 세상. 자, 그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 혼돈의 세계 총애를 받는 아들이 되었소이다. 나름 새 포르키아스들한테 받았으니까. 대삼합 나름 했거든. 이 설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육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애 받는 거지. 혼돈의 세계에 총애를 받는다. 카오스 세계에 총애를 받는다. 그 이치 세상에 총애를 받는다. 라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그냥 문맥상 이해로 그냥 확장하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혼돈의 세계의 딸들이고요. 라고 다시 고백하죠. 자, 메피스토가 이제 자웅동체라고 비난을 받을 테니 창피하군 이래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웅동체가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웅동체. 포르키아스들이 다시 얘기해요. 새로 생겨난 세 자매는 정말 미인들이야. 우린 이제 눈도 들이고 이빨도 둘이 되었어. 인간 형상을 조금 갖췄다는 얘기예요. 의미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을 그냥 좀 따라와 보세요. 미인들이야 이거 뭐예요? 좋았더라가 나올 만큼 이쁘다는 거예요. 미. 미가 갖춰진 인간 형상을 했다. 좋았더라. 갈비뼈 좀 제대로 뗐네. 입김 좀 제대로 들어갔네. 새로 생겨난 세 자매는 천지인의 합덕인 대삼합한 육생한 이 삶 자체는 천지인 세 자매의 합은 정말 미인들이야. 대삼합 좋았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음양을 안. 음양을 품은 눈도 둘, 입도 둘, 귀도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빨도 둘 이렇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웅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웅동체. 자, 음양의 진동값이 진짜로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자웅동. 동. 합된 상황. 합된 상황. 자웅동.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제 경험상 봐도 그렇고 제가 종종 또 얘기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같아 보여. 자웅동. 자, 인간의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아체. 다시 대휴지기를 지나서 지구기가 올 때, 달기를 지날 때, 레무리아의 선조들은 자웅동. 레무리아의 선조들은 자웅동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선과 악, 자웅동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 기억이 들러붙으면서 너는 여자, 나는 남자가 딱 돼버리는 거야. 자, 그 특징은 달기를 지나면서 지금 지구 진화기에 있는 인간의 조상들의 형성이죠. 자, 그 조상들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웅동. 그래서 동물 형상으로 자웅동은 남아있죠. 식물 형상으로 자웅동 남아있는 거야. 그죠? 자, 인간에게는 어떻게 자웅동이 될까? 이치적으로 자웅동이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수술로 자웅동 되죠, 여러분. 그리고 희귀하게 자웅동인 인간이 있어요. 자, 그거는 희귀한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괴테는 지금 엄청난 구도자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정령을 소환할 정도로 사상, 철학, 종교, 과학,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실증이 나 있어. 그리고 그것들의 웬만한 지식을 다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괴테의 상태도 이래요, 지금. 짐작한데. 의미 없거든. 별로. 그런 게 의미 없거든. 그러니까 호문클루스를 탄생시키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동물적으로 음양이 결합하는 것에 생물학적인 힘은 난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더 본질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습의 상태는 하나라는 거야. 자웅동.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섭리 안에서의 진동값의 진리 세상의 진동값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 인지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자웅동은 어떻게 될까? 비판받는 거야. 비난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창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 그게 구도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도자의 운명이다.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자웅동이 될 때 여러분은 비난받고 조롱받는단 말이에요. 동시에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어? 가시관 체험을 한단 말이야. 자웅동을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쓰면 여러분의 상태가 자웅동이 되기 때문에 이치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치를 여러분들은 얘기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문화적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을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용기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두 번 늘어나야지 동무들도 힘을 받아요. 아, 괜찮구나. 아, 괜찮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서 힘을 얻는단 말이야. 언제까지 저 하나로 아니면 조금씩 찔끔씩 그럴 거냔 말이에요. 큰 사람들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하는 여러분들은 동무들이에요. 동무들. 우주 바운더리를 벗어나 큰 물에서 노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작은 물에서 펄쩍펄쩍 대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용기 내서 표현하라 그거야. 비난받고 창피 받을 거야. 뭐 어때?
우리들은 그래도 근원에 천부경이 있고 슈타이너가 있고 고대 경전들이 있고 옛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핑크스는 피라미드 앞에서 정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 시간은 여러분 주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웅동과 비난받을 테니 창피하군. 이거는 제가 제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죠. 죄값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구도자 여러분들은 죄가 없을 수 없다. 극복해라. 그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굴레에 죄일 수도 있고 실제 물리적인 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라. 용기 내라. 한 걸음 내디뎌도 별일 안 일어난다 그거야. 별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뿐이야. 그냥. 가시관 체험, 지옥 체험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호문클루스가 나오면서 메피스토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개 많이 나왔어요. 호문클루스 자체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텍스트 자체도 그런 와중에 구독자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막에서 호문클루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